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배가 없음을 알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예수를 찾으러 찾다라는 이 단어를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찾아다닌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믿음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아다니는 제자들, 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구나, 떡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구나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27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 여러분 32절에 보면 참떡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시면 35절에 생명의 떡, 여러분 떡, 참떡, 생명의 떡, 참떡, 생명의 떡.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는 뭐예요? 이 떡 때문이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생업의 문제 때문이다, 생계의 문제 때문이다, 생존의 문제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찾아다녀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여러분, 이 떡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떡, 참떡, 생명의 떡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떡 주세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떡보다 탁월한 참떡이 있거든요. 생명의 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떡과 생명의 떡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떡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영지교회를 섬길 때였는지 수원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였는지 어느 교회 성도님께서 저희 안사람에게 가방을 하나 선물한 적이 있어요. 가방 사진 준비되셨습니까? 가방을 하나 선물한, 저거랑 똑같은 가방이었어요. 보이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가방. 근데 저 가방을 우리 안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저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금은방에서 폐물을 살면 시장 바구니 하라고 주는 가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안사람이 무슨 이런 가방을 주지? 그러니까 이게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구겨가지고요, 또 다른 가방에 가방 구겨지지 말라고 신문지 넣잖아요. 저거를 구겨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신문지 대신에 넣어놨어요. 내리셔도 돼요. 근데 교회를 한참 지나고 났는데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교육 목사를 할 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보다가 우연히 저희 사택에 놀러 왔다가 저 구겨져 있는 가방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안사람한테 하는 말이
사모님 이렇게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게 무슨 가방인데, 여러분 저 가방이 저와 저희 안 사람의 생각에는 저 가방의 문을 열면 태극당 뭐 이렇게 금은방에서 주는 시장 바구니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사모님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 건데, 이게 무슨 메이커가 있어? 그랬더니 이게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롱샴이라는 가방이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말 타고 있는 사람이 갖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뭐 롱샴이라는 메이커도 처음 보고 저런 가방을 이렇게 보면 저거 그냥 금은방에서 주는 시장 바구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상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신문지 대신, 그래갖고 여러분 혹시나 제가 영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 가방을 주신 분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가방 선물을 누가 주셨는지를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가방이 귀한 거라는 것을 저랑 저희 한 사람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도,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안목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용기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안목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용기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제가 이 가방 사진을 딱 띄워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게 저거 그냥 금은방에서 주는 가방이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딱 보면서 어이구 저거 롱샴이네, 어이구 저거 명품이네. 저게 벌써 15년 전 20년 전 15년 전 얘기니까 저거 명품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품이네 라고 생각했던, 롱샴이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목이 있는 사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 그거를 사본 적이 있는 사람, 써본 적이 있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근데 이거를 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게 저거 그냥 금은방에서 그냥 반지 하나 사면 그냥 시장 바구니로 주는 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안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롱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 참떡과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고작 뭐예요? 떡만 주세요, 떡만. 육신의 떡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만을 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성도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가 나를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왜 나에게 떡만을 달라 그러느냐, 참떡을 달라 그래야지, 생명의 떡을 달라 그래야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달라 그래야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이 정도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좋은 축복을, 더 나은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나를 바라기만 하면 이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위에 참떡을, 생명의 떡을, 영원히 썩지 않을 역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함께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냥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유지하고 헌금을 걷기 위하여, 어떻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회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얼굴 보고 싶어서 교회 좀 나와, 예배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목이 없으니까, 자신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말고, 나를 찾지 말고, 제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나를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나씩 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이 있어요. 제가 좀 그 설교를 다듬었어요. 첫 번째, 신명기 4장에 보면 생존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생존의 축복, 두 번째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축복, 세 번째가 주님이 인도하시어 천국까지 영접하시는 역사. 주님이 이끄셔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까지 영접하시는 역사. 네 번째가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만족을 느끼는 인생의 기쁨, 기쁨의 인생. 살아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이 요 4가지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께 붙어, 교회에 붙어, 믿음에 붙어, 신앙에 붙어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생존의 축복.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6장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여러분 들풀도, 오늘 피었다 지는 풀도 지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생업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쫓거든요. 예수를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찾으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믿다 보면, 잘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기도 너무 많이 하다가 방언받고 은사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행여나 혹시나 내가 지금 걸어가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그러고 엉뚱한 길로 부르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고
그 어떤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잘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믿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믿다 보면,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혀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여러분, 두려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야, 기도도 너무 열심히, 야, 그러다 방언 받을라, 그러다 은사 받을라, 그러다 축복 받을라, 그러다 능력 받을라, 너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러면 너 네 가족들 포기해야지 되고, 네 인생의 꿈 포기해야지 되고, 비전 포기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강권하세요. 죽을 것 같으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꺾으시면서 그 사람의,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사람들은 잘 믿으면, 잘 다니면 무언가 희생해야 될 거라는, 무언가 포기해야 될 거라는, 무언가 내려놓아야 될 거라는 이 생각은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일, 어마어마한 일,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시켜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우, 나 열심히 믿지 않을. 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포기해야 되는 문제, 감수하는 문제 때문에, 아니, 내가 주는 참떡과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러지를 않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중3 졸업하면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이때 한국 사회에 가장 열풍이 뭐였냐면 출판의 부흥 시대가 이때였어요. 이때 이제 막 떠오르던 출판사가 김영사, 뭐 정신세계사, 그 당시에 막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성자가 된 청소부, 배꼽, 뭐 빵장수, 야곱, 뭐 이런 책들,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추구하던 책들. 근데 제가 그 책들을 막 읽다가 그 중에 어떤 한 책을 읽었냐면, 이 책을 제가 왜 읽었는지 몰라.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인도 사람의 철학 에세이, 철학 서적을 읽게 됐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다가 그 책에서 한 문장이 제 영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책 첫 장에는 이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가 했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 멋있죠? 알아내기 위하여, 잘못 말씀드려요.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지 된다.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신학을 하기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공책 맨 앞장에 딱 두 문장이 쓰여져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지 된다. 또 다른 거는 뭐냐? 우리 소화동의 자랑 기영도 시인,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공책에 요게 항상 쓰여 있었어요. 근데 요 때의 제 결심과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의 그 책 한 줄의 결심이 저의 결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여러분, 중학교 지나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진짠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진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잘하면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막 자라날 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도 성경을 좀 알고 싶어.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 나도 좀 진리를 깨닫고 싶어. 근데 걸리는 게 뭐예요? 내 꿈과 부딪히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수해야지 되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구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냥 대충 믿자, 적당히 믿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지드크리시 나무리티가 얘기했던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지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먹고 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여나 혹시나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감수해야지,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저는 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전혀 부딪히지 않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제 신앙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전혀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놈은 나에게 떡을 요구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너 잘 믿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너 포기해야 될 거 너무나 많어. 네가 좋아하는 그거 못하잖아. 여러분 그래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감수해야 되는 거 많으니까 적당히 믿자, 대충 믿자. 여러분 이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나에게 오면 네가 원하는 떡, 그것만이 아니라 참떡과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롱샴 주시려고 그러는데 안목이 없어서 저 좋은 가방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저 가방을 다른 가방 구겨지지 말라고 신문지 대신으로 썼던 이 정도환 목사와 우리 안사람의 어리석음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청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좀 싫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기만을 원하는 성도들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는 내어놓기 싫은데 하나님의 소유는 내가 취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내 소유를 버리면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보화, 참떡,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안목이 없는 거야. 본 적이 없는 거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떡과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쭈쭈바 꼬다리에 연연하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른들이 쭈쭈바 꼬다리 달라는 건 뭐예요?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쭈쭈바 꼬다리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플레 껍데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쁘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요플레 꼬다리가 먹고 싶은 게 아니지, 쭈쭈바 꼬다리가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사랑을, 반응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요플레를 수천 개를 사줄 수가 있어. 쭈쭈바를 몇억 개를 사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쭈쭈바 꼬다리 주는 게 싫어가지고 싫어! 안 먹을 거야. 고개 돌려서 자기 혼자 먹으면 여러분 자식이라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런 쭈쭈바 꼬다리에 연연하는 신앙, 요플레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기분 나빠하는 것은 옛날에는 요플레 껍데기에 묻어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플레가 묻어나지 않는 껍데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어우, 내가 화가 확 나가지고 그때 이 요플레 껍데기에 묻어 있는 거라도 한번 핥아 먹어야 되는데, 이 요플레 껍데기에 묻어 있는 요플레에 연연하는 신앙생활,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아이 주님은 참떡과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지 못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안목이 없으니까, 명품을 보고도 명품인 줄 모르는 정 목사처럼 안목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목사 하나님 나는 그냥 적당히 믿을래요. 나는 그냥 떡만 가지고 믿을. 난 참떡 필요 없어요. 생명의 떡 필요 없어요. 하늘의 보화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사단의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사단은 포기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감수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70% 이상은 생업의 문제 때문에, 생계의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사람의 70% 이상은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이 문제 때문에. 그럼 이러면 목사가 할 말이 없어.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면 목사가 그 다음에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로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끔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무기가 이거예요. 야, 먹고는 살아야지. 야,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최소한 굶지는 않아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 지는 풀을 봐라. 그것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것은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30배, 60배, 100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생업의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오히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심을 믿으시는. 그래서 올해 2021년은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좀 뛰어넘어 생존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